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결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내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 아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문제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이로 모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을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이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그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전에 자꾸 모이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공동체적인 느낌이 자꾸 사라지고 개인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에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나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개인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야 되는데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서 사라지고 소멸되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신앙이 나약해지고 또 신앙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될 수 있도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공동체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즉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개념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집단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여러분이 한 가족이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라고 고백한다고 그러면 개인적인 성향을 벗어나서 공동체 삶, 교회라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나가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성향을 벗어나고 공동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4가지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혜사라는 성령의 단어와 같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무엇이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권면이라는 뜻은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부르다. 여러분 곁에서, 내 옆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사람이 큰 소리로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속삭이듯이 조용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험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상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권면이라는 단어는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사랑하는 언어를 통해서 권면하게 되면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권면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 돕는 사람이라. 둘째는 여러분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사랑의 위로가 있다. 사랑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를 여러분 나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서로가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위로라는 의미 속에는 용기를 복돋아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오셔서 용기를 복돋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올 때는 힘없이 왔지만 가실 때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할 수 있다. 내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그렇게 용기를 복돋아주는 것이 사랑의 위로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요소는 성령의 교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모이기에 힘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나눴습니다. 식탁 교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거, 유기적으로 움직여가는 거는 누군가가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팬데믹이라기는 이 3년이라는 세월을 겪으면서 우리는 너무나 개인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지금 점점 세력하게 하는, 공동체가 살려면 교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힘을 일으켜 줄 때, 이런 요소가 있는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요소들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게 되는 교회들이, 이 공동체가 정말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공동체가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뜻을 합하는 것, 한마음 되는 것. 무려 4번이나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 되는, 함께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한 몸도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지체의 역할은 손이든 발이든 여러분 어떤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그거는 불구가 되는 겁니다.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애들 건강하게 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성장해 가야지,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삶의 자리로 불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도 조금은 여러분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려면 오늘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뜻을 합하여라는 말이에요. 뜻을 합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뜻을 합하여는 것은 영혼을 같이 해야 된다. 영혼을 같이. 우리가 한 가족은 한 식구가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는 함께는 살아갈 수 없죠. 여러분이 각자 일터로 흩어지고 가정으로 흩어지지만 영혼을 같이, 영혼이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과 영이 통해야 되지요. 우리는 한 성도이기 때문에 영과 영끼리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의미 속에는 영만 통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권력이 전에 돈 많이 벌기 전에 세상에서 출세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돈을 많이 벌든 회사 사장이 되든 간에 인격이 안 되면 참으로 쓸모가 없습니다. 인격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 계층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분 다 나이도 다르잖아요. 그러지만 우리가 뜻을 모은다, 뜻을 합한다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인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뜻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뜻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는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별거 아니지, 나 한 사람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뜻을 다하면, 힘을 합하면, 우리 여러분 속담에 백지 땅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나는 힘이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거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할 때 함께 하시고 서로 돕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공동체가 이렇게 네 가지 중요 요소 속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참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도 많이.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랍니다.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세우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내세우면 절대 화합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바울이 위대할 수 있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곁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뭐라고 그랬냐면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바나바가 바울이 자기 고향 땅에 다소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다소라는 곳은 조그만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이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는 복음화 시킬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저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바울을 찾아가서 너 여기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함께 일하러 가자. 그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되어서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그를 통해서 여러분 1차, 2차, 3차 로마까지 복음이 그를 통해서 증거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나바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바나바는 자기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의 마음이 있어요. 동역자의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동역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마음을 하는 것은 나를 세우지 않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겠지만 갈렙이라는 위대한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와주고 일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만 일하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갈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일할 때에 허영으로 하지 말라. 허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알맹이 없는 영광이랍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함. 이 교회 안에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허영인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도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첨꾼만 모인답니다. 아첨꾼. 내 주변에 절대 좋은 친구가 오지 않는. 성경의 다니엘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에게 마음속에 꼭 간직한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뜻을 정했다. 그런데 이 진실성 앞에 다니엘과 함께 간 세 친구가 합심했습니다. 그러니 좋은 친구가 있으니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모델은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한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살려면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진정한 시너지 효과, 공동체에서 진정한 시너지가 난답니다. 자연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초원의 식물, 모든 식물 여러분 이것들이 한꺼번에 꽃을 피우지 않잖아요. 저마다 꽃을 피고 지는 시기가 달라요. 그 모양과 색깔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꽃을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서 야, 이게 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을에 이 꽃이 폈다고 보내줬다. 이게 지금 분별을 못해요. 꽃들이 이게 봄에 피어야 될 건지 가을에 피어, 너무 더우니까 어느 날 이게 봄만 하고도 홀딱 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꽃마다 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개성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꽃이 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너지라는 게 뭐냐? 하나 빼기 하나는 0이다. 이게 아니에요. 시너지라는 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둘 더하기 둘은 곱해서 넷이다. 넷은 다시 곱하면 16이다. 32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가 되는 게 시너지. 꽃이 천차만별이시 사람도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서로 존중과 배려가 있으면 하나 된답니다.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존중이라는 단어는 뭘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쯤 가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존중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시해버립니다. 짓밟아버리죠.
멸시해버립니다. 왜? 내가 최고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무시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있고 그 중에 여러분 학교가 무너지잖아요. 학교가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사회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세대인데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이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렇지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처럼 저 상대방도 귀한 존재요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아내를 존중해 주시고 남편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존중이 여김을 하지 아니하면 존중이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볼 때 참 귀한 존재네. 보배로운 삶이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응원 박수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 줄 때 서로의 영혼이 온전해지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존중만 있어갖고는 안 되지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게 배려예요. 배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배려, 다른 사람을 돌보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의미 속에는 목표나 목적을 바라보라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먼저 돌보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나를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이미지 관리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그냥 오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다 그래도 아침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옷도 어떤 거 입고 갈까 생각 안 해보고 온 사람은 참 그거는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그럼 뭔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 옷 입고 갈까. 그러면서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배려심이 강해요. 근데 자기 관리를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요 손가락질한다. 너나 잘하라고.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돌보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 돌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가정을 잘 관리하고 내 삶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이게 배려예요. 자기 관리에 철저해야 됩니다. 내 관리를 잘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배려한다는 건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상대방의 배려가 별로 없어요. 사치품처럼 여겨요. 그러나 배려는 인간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필수품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배려를 받고 태어나잖아요. 배려를 받고 살다가 배려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요. 타인의 배려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보면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하는 마음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있는 사람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려는 가장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세련된 기술이다. 세상은 배려하는 사람을 원하고요. 배려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그 공동체는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는 행복한 사람, 성숙된 나의 인격의 옷을 입혀줍니다. 어떤 손해를 볼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살아가려면 남을 돌볼 수 있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내 삶도 삽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데 내 삶이 살 수가 없고 내 가정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힘을 북돋아주고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어떠한 아픔이 내 아픔을 느끼고 내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그러니 우리는 주 안에서 거듭난 성도, 거듭났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건강한 성도로 성장해야 돼요. 건강한 성도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야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30대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40대, 50대, 60대, 70대 다 다르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되면 내 인생도 망하게 되지요. 병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변화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이 변질돼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살아 여러분 삽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어 여러분들 하나 되는 겁니다.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늘 이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